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교회 연막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시스템의 응답을 드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조직이나 제도 여러 가지 모아놓는 걸 말합니다. 흩어진 것을 모아놓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 그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시스템을 응답을 받으면은 행복한 것인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제자를 만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걸 말해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7 현장의 전문팀이 조직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 현장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문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충분하며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통하는 사람이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의 신앙 갖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면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죠. 어떻게 찾습니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이런 가정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죠.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으면은 문을 닫아도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자의 삶을 취하는 게 뭡니까? 미션업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뭡니까? 치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유? 미션업에서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랩런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간식도 먹고 또 말씀 포럼하면서 또 잠도 자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로 오는 거. 그게 미션업이에요. 그런 미션업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흑암 문화를 결박하고 이 우상 문화에 빠진 이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게 뭐냐면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뭡니까? 이런 지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문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7현장의 전문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7현장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이제 표어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팀이 있죠. 복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요양원도 있고. 이런데 팀을 이뤄서 이제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죠. 또 미자립 팀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또 미자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자립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뭡니까? 공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미자립이죠.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NGO 선교팀, 그러니까 외국에도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복지 일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NGO 선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시급하게 도와줄 게 뭐냐면 다민족 팀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이렇게 외국에서 시집 와가지고 한국 사람과 살면서 아이를 낳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의 친구가 돼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피부색이 좀 다르고 그러면은 왕따시키고 따돌리는데 그런 아이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또 복음도 전해주고. 그게 다민족 팀입니다. 또 난민팀, 탈북자.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문화팀. 지금 흑암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눈을 떠서 흑암 문화에 빠지고 귀신 문화에 빠져 있는 그 문화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들이 지금 엘리트들이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거죠. 힐링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팀이라 해요.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는 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행복한 거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 미션,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왜 정시 예배합니까?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요. 전도동의 문이 열리고 일곱 현장에 전문팀이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인생의 근본을 바꿉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중심이라는 자기중심.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듣고 자라는 거 보면 선생님에게 듣고 자라는 게 물질중심, 돈 많이 벌라고 말이죠. 이게 물질중심이 뿌리 되어 있죠. 그리고 성공, 그렇지. 성공해라.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라. 성공 중심이 있죠. 체질입니다.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 빠져 있거든요. 이것을 복음으로 바꿔야 인생의 근본이 바뀝니다.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안에서 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강단에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은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 미션은 전도입니다. 비전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 미션 비전 붙잡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서는 항상 언약 미션 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성취돼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미션의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션의 말씀 붙잡으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취급하게 됩니다. 구원사역이 뭡니까? 전도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미션을 실천할 때, 그 다음 비전은 기도 제목이지요.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도 기도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하고 전도가 되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네. 지금 글씨 잘 못 써가지고 글씨 쓰는 시간 엄청 스트레스 받고 강좌에 설교할 때는 글씨 안 쓰기 때문에 편안한데 글씨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친구들과의 갈등, 또 뭐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때는 뭡니까? 갈등이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오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이 뭡니까? 항상 정시 기도하고 또 정시 예배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하고 같이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도 굉장히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계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시스템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누리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따라갑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 이런 염려, 걱정이 흑암 세력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박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네.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할 때 뭐가 옵니까? 이런 비전,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진짜 시스템에 응답을 지금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을 바꾸고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혼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뭐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다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시스템 응답을 누리는 행복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시스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